네, 혹시 다육이를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다육이를 살 때 관리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가끔 생각날 때 물 한 번씩만 주면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다육이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 다육이가 저의 이제 관심 밖으로 점점 밀려나서 꽤 오랫동안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어쩌다가 이제 방치되어 있던 다육이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육이가 꽤 많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작은 식물도 이게 생명이라고 이렇게 관리도 못 해줬는데 자라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놀라운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심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함께 했던 제자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기대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위 에이스라고 불렀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얘네가 정말 나중에 자라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제대로 예수 믿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교회 학교에 교사로 섬기고 또 학교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잘 믿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은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친 사역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일 뿐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그가 기록하면서 각각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너희가 이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의 서신서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이 복음과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을 할 때 롤링페이퍼라는 거를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혹시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종이에 막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쓰는 건데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동아리 안에서 하는 일종의 활동 같은 거였기 때문에 얼굴을 보기 힘든 선배들이나 후배들에게 그런 롤링페이퍼를 써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롤링페이퍼를 받았을 때 가장 롤링페이퍼에 많이 써 있었던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 첫인상이 착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착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지, 네, 저처럼 생기면 착하게 생긴 건가 봐요. 네,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멀리서 얼굴 한두 번 본 게 단데 무슨 쓸말이 있겠어요. 그냥 좋은 말, 이렇게 형식적인 말, 상투적인 말, 그런 말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생겼다, 그냥 친해지고 싶다, 조용하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골로새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없어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신보다 가족들에 대한 그 기도가 더 간절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이러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바울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희가 또 수요일마다 또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단지 사진으로나마 얼핏 볼 뿐 대부분이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눈 적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족인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친밀함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참 어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네. 하나님, 이 아이를, 제 딸 이름이 하임인데 하나님, 하임이를 저희 부부에게 보내주셔서 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어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이 하임이 얼굴에 계속 뭐가 많이 납니다. 가라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가 요즘에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좀 일찍 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얘가 목을 좀 빨리 가누면 얘를 돌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혹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십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복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이러한 열매,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가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러한 열매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짓 가르침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사모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모님들을 만나봤지만 내가 나중에 반드시 사모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모님이 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사모로서 살아가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부터 수많은 굴레가 씌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뭔가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또 싫어도 내색할 수가 없고 더 희생해야 되고 남편도 더 잘 보필해야 되고 나보다 남들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 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사모라는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목회자의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어가실지 기대가 된다. 우리 둘 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가보자. 네, 꼬시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진심입니다. 네, 그때 아마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이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또 제 자신을 바라보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바라보았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도 나타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복음의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떠신가요? 네, 좋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참 많아요. 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저주가 입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개떡 같아도 하나님께서 장차 그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 안에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6절을 보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르렀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우리 안에도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골로새 성도들처럼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먼저 복음이 심겨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인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맺은 열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게 된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안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고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바로 복음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고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단순히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린 것을 넘어서 그들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자신이나 에바브라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역의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하는데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쇠하더라도 나는 흥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고 준비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때 누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은근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치 내가 열심히 그것을 준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 마냥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지가 바뀌거나 또 사역하고 있는 그 부서를 옮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임자가 그 사역을 잘 했다고 하면 후임으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목장이 부흥해서 목장이 분리되고 새로운 목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목자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가뜩이나 이전 사역자는 이전 목자는 참 잘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라도 들려오게 되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역의 목적, 섬김과 헌신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보다 잘하는 것, 어떤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이전에 했던 사역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할 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에 그 일을 내가 해내야 되고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혹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얘 또 넘어졌네. 얘 또 이거 문제투성이네. 이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얘 정말 안 되겠다. 소망 없게 생각하고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